오늘은 섬김과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였는데, 이 처음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돼서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파송된 사람은 사도이거나 유명하다는 사람이 아니었고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나바였는데,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그는 착한 사람이요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영적인 리더십을 말한다고 했고, 또 착했다 하는 것은 성품이 좋아서 인격적인 리더십이 잘 닦여 있었던 사람이라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다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도착을 했을 때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면서 혼자 열심히 사역만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파송받아서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혼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 순간에 생각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루살렘에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꾸 충돌이 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바람에 형제들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데려가서 바울은 다소에서 얼마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자고 격려를 했는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도 흔쾌히 안디옥으로 가서 함께 팀으로 동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나바는 처음에는 바울과 동역을 했지만 나중에는 바나바가 오히려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을 섬겼다는 것은 바나바의 인격의 그릇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 중에 인격은 남을 섬기는 인격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남을 섬기는 인격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보다 연장자이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 하면 섬기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먼저 파송된 선임자였습니다. 바울은 후임자로 온 사람이고 또 바울은 동역자로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오히려 바울의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바나바는 바울을 잘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또 다른 훌륭한 점은 혼자 일하기를 원치 않았고 함께 동역해서 팀으로 일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건 잘하는데 같이 팀을 이뤄서 동역해봐라 그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혼자 있는 건 잘하고 혼자서 뭘 알아서 하는 건 잘하는데 가족들과 어울리는 거 또 같이 뭘 하자 그러면 쑥스러워하고 잘 못하시는 분들이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역을 배워야 됩니다. 독점이 아니라 나누면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일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서로 섬기시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역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려운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스타일, 내 영역,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함께 일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혼자 떨어져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동역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기도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동역입니다. 다들 혼자서는 교회 안에서 헌신할 각오들이 다 돼 있는데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각오를 가진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려면 우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영광스러운 하나의 가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성경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을 찾는다면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지휘권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졌을 때 여호수아의 동료였던 갈렙은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를 상관으로 모셔야만 했습니다. 모세를 모신다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료를 상관으로 모시는 일은 갈렙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85세가 될 때까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여호수아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동역을 이뤄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동역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 홀로 사역하시지 않으시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셨습니다. 훈련시키실 때는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고 또 70인을 보내실 때도 팀을 이뤄서 너희들이 동역할 수 있도록 내가 보낸다 하시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또 동역자란 무엇이고 동역의 원리가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친히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 담그시고 몸소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팔 가룟 유다마저도 끝까지 동역하시면서 그를 버리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버리고 쉽게 등을 돌리지만 주님은 끝까지 동역이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가 내 마음에 들고 흡족을 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 중에는요 결코 완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도 되어가는 중이고 나도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흡족할 수는 없겠지만 흡족하지 않은 그 과정 중에 그도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도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안디옥의 성도들을 양육하니까 1년 만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양육이 또 말씀 가르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 안디옥 사람들은 1년 동안 모일 때마다 떡을 뗐을 것이고 또 기도했을 것이고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며 교제했을 것이고 전도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봤던 안디옥 지방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별명을 이때 붙이게 된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만 출석만 하는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을 막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꽁꽁 숨어서 교회 다니는 것 같지 않으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점심 먹을 때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티가 안 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정면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28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온 예언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예언자가 예언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로 흉년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한 일은 구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먼저 한 일도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구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적인 전초기지 교회였는데 선교에 앞서 구제를 했다는 것은
선교와 구제가 항상 함께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을 항상 병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29절 보시면 구제 헌금을 어떻게 드렸는지가 나오는데 각각 그 힘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구제와 헌금은 각각 그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공평하게 하자고 하면서 획일화된 금액을 정해놓고 다 똑같이 내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공평한 거 아닙니다. 나는 많이 내는데 왜 저 사람은 적게 내요? 공평하게 내야지. 그거 공평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공평이라면 여러분들의 수입도 똑같이 들어와야 공평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수입을 받으신다면 아유,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내는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내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내는 것입니다. 적게 하면 어떻고 많이 내면 어떻습니까? 못 내면 어떻고 내면 또 어떻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시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헌금이나 구제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또 빚내서 헌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들어올 것 미리 예상해서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올 것이 예상되시면 들어온 후에 내셔도 됩니다. 미리 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양육반 MT를 가는데 제가 회비가 얼마냐고 물어보시길래 3만 원 이상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만 원 내라는 게 아니라 3만 원 이상 내실 분들은 더 내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양육반 OT 할 때 MT 불참자는 얼마라고 안내를 드렸죠? 10만 원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가지 안 가는데 왜 3배 이상의 많은 금액 10만 원을 내라고 했을까요? 그분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라도 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돈으로라도 헌신을 해야 자기 몸이 가지 않는 대가를 돈으로 대신 치루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되는 교회였는데 갓 태어난 교회가 헌금을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들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낸 재정에 대해서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아주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시고 또 조용하게 섬기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또 동역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든든한 초대교회 공동체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